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숨은 그림 찾기,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서커스단이 온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서커스단, 유랑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그 천막을 치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만 봐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떠한 묘기를 부릴까? 그런 서커스 공연단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마음의 기쁨이 차오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요, 야, 저놈의 꽃 또 왔어? 쟤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그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길거리를 다 막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서커스단이 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것은 서커스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내 마음의 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외적인 환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은 다 짜증스러운 일인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이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더워야 과일이 답니다. 더워야 벼에 있는 쌀들이요 잘 익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숙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기대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겁니까? 인간을 나타내는 학명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는 슬기로운이란 뜻입니다. 즉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자 또는 지혜로운 자를 뜻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학명도 있어요. 호모 두비탄스. 호모는 인간이고 두비탄스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인간, 의심하는 존재.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심합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보이스피싱에 속아갑니다. 뭔가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존하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의심을 많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덜컥 믿었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목회지를 경기도 화성군 신천에 있는 신천교회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 그때 오류동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삼천리 연탄이 있어서요 그 야적을 해놔가지고요 학교 갔다 오면 여기 검은 게 다 묻었어요. 그 오류동으로 이사를 가셨고 거기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천교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아들들이 서울 간다고, 서울 가는 우리 주머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제 생전 7살 평생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내 주머니에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서울 가면 코 베어 간다고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옆집에 사는 녀석이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삿짐을 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데리고 와서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와서는 쓰잘데기 없는 거 사기 시작해요. 과자, 먹는 거, 심지어 낚싯대까지 샀습니다. 낚싯대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사용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회초리가 되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것들, 만약 그 친구의 말을 제가 의심해 보았더라면, 이 녀석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았더라면 아마 낚싯대와 같은 쓸데없는 것은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의심은 때로는 말이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될 의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신앙인이 가져오면 안 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질문하기. 오늘 본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왜 열매가 없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다가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허기셨어요. 아침을 드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정말 잎사귀가 멋들어지게 펴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실망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요. 열매가 없는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말랐구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배를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화가 나셨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없고 다른 교회 분들이 그래요. 이건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날마다 더 커지시는가?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저렇게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4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는데 저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소설가이며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4명의 남매가 오랫동안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매 중에 막내 꼬마인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꼬마아이가 루시라는 어린아이인데 아슬란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아슬란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슬란, 그새 더 커지셨군요. 그랬더니 그 사자인 아슬란이 대답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 커 보이는 거다. 그랬더니 루시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커지셨어요. 그랬더니 아슬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로다. 그러나 내가 더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다. 이 대사에 강조점이 있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네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루시의 마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자 아슬란을 보는 마음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이크어 목사님이 사족을 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은 더 커지셔야만 한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대개의 사정은 정반대이다.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오래되었어요. 주님이 항상 커지셔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맞은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요, 내가 맞이한 상황들이 더 크게만 보입니다. 한마디로 쪼그라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신뢰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모양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은 것처럼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했으나 열매를 갖지 못한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고 사는 삶을 주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깨닫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의심, 오늘 예수님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의심이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저거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밑에 보면은 숨어있는 그림들이 나와요. 바늘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오리들이 있는 저 그림 가운데, 저 갈대에도 오리들 사이에도 숨은 그림들이 숨겨져 있어요.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메시지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의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말랐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래요? 제가 무화과 나무를 말씀드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의심을 가진 자들이다. 믿음이 없고 의심만 있다면 어떠한 기도의 능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숨은 그림은요, 사실은 의심하는 마음, 그들이 주님의 경건의 능력,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즉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말이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포인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결과도 가장 선한 결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내가 답을 정하고 그 답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답에 응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쓴 큐티 306호라는 그러한 큐티 책에 보면 믿음과 의심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한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길을 막고 방해문을 보게 한다. 믿음은 장애물 뒤에 옥토를 보게 합니다. 의심은 한 걸음 뒤에 뭐가 있을지 두려워하게 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다시 높이 솟아오를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의심은 항상 누가 믿지? 그거 되겠어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혹요, 사람들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오해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명언은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담담히 감당하겠다. 그 자세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말이죠, 기도의 결과가 꼭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결론 짓습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경건의 능력이 없고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면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반구,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 밑에 남반구에 스카이 타워라는 타워랍니다. 그 옆에 스카이 타워가 있는 곳에 스카이 시티 호텔이라는 저 호텔, 제가 찾아봤더니 저 호텔이더라고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 1970년대부터 사업자 방문하던 신앙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김병상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각 호텔 가보면 비상시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호텔도 비상시 주의사항이 3가지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뭐냐? Do not use lift in fire. 리프트가 승강기거든요. 불이 나면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나면 승강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갇혀서 도망 나올 수 없거든요. 그냥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walk, don't run. 걸어라. 절대 뛰지 말라. 뛰다가 더 큰일 당해요. 바닥에 꺼진다든가 잘못 뛰어들어가서 그 앞에 모르고 뛰었다가 큰일을 당하기 때문에 뛰면 안 됩니다. 걸어야 돼요. 이 2가지는 다른 호텔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Do not go back. 되돌아가지 말라.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방을 빠져나왔는데 아차차 여권을 두고 나왔습니다. 여권 가지러 가야지. 아차차 목욕하다가 시계를 두고 나왔으면 시계 가지러 가야지.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러 간 사이에 불이 번져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지나간 것, 두고 온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 살 길을 찾아 그냥 앞으로 전진하라. 이 3가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가장 특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기도하다 의심합니다. 자꾸 뒤돌아봅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자꾸 뒤돌아보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글을 놓고 기도했는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중한 요구지만 이 말 속에는요, 불만과 불신과 의심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 제자 보니까 당신도 별 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탁합니다. 과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 좀 할 수 있는 거 해보십시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 추상과 같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게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뒤돌아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주변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나아갔다면 담대하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1900년대 초 미국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진 속에 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낙농 그룹인 보든 가문의 상속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란 얘기죠.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와 풀슨 대학교에 수학한 수재였습니다. 대학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야,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 가지고 도와주면 되지 뭐하러 선교를 가냐 말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하기에 아랍어를 배워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들은 아랍어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로 갑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내 수막여유에 걸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타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거 봐,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저게 헌신된 젊은이를 저렇게 데려갔겠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의 인생이 완벽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요, 어느 날 그가 보던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성경책 여백마다 짧지만 강렬한 3가지의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남긴 말입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남김없이. 그리고 선교 언어를 배우러 이집트로 갈 때 후퇴 없이.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직감한 순간에 그가 적은 문장도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중에 이것은요, 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책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보든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의심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